성도 여러분들 전도 제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있는 현장 복음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현장을 복음한단 말은 여러분이 관련된 현장에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응답을 받는 것이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나온 대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응답받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현장을 복음화하는 응답받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현장을 복음화하는 5가지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마음에 오늘 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의 현장 복음화 메시지,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되며 여러분의 현장에 전달해야 될 이 5가지가 무엇인가? 자, 첫 번째로 예수 생명입니다. 자, 예수 생명이 뭐냐면 예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죄로 죽은 너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공부하고 일하는 사람 같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어 있는 자거든요. 그들에게 진짜 생명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생명이 있는 자들이듯이 여러분의 현장에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 능력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진짜 능력의 의미가 뭐냐면 흑암 권세를 이기는 게 진짜 능력이에요. 근데 예수만이 흑암의 권세를 이기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 능력을 여러분이 갖고 이 예수 능력이 현장에 전달돼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현장에 예수 능력이 있어야 현장을 장악하는 흑암 사단의 권세 재앙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면 예수 사랑입니다. 예수 사랑은 치유인데요. 예수님만이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치유가 아니라 완전한 치유거든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데 근본 치유는 뭐냐? 여러분의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격이 막 거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 내 성격 고쳐주세요 하는데 안 고쳐질 거예요. 왠지 알아요.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복음 없을 때는 사단에게 계속 속는 통로였던 내 캐릭터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바뀌는 것. 이게 바로 근본 치유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다시 예수님 만나기 전 바닷가로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갔던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근본적으로 치유하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진짜 근본 치유는 뭐냐? 영적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는 게 근본 치유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일평생을 내 어린 양을 먹이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단점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치유를 받고 여러분 현장에 치유가 필요한 많은 자들에게 근본 치유에 응답받길 바랍니다. 진짜 영적 문제 시작한 사람, 이상한 사람, 안 맞는 사람 많잖아요.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의 그 부분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이게 바로 예수 사랑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 누림입니다. 자, 예수 누림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게 예수 누림이에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이전에는 우리도 불신자와 같은 생각하며 육신적이었던 중심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임함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현장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과 29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귀신의 세력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강한 자가 결박되고 강한 자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에 강한 자 사단에게 빼앗긴 경제와 업의 축복과 전도 대상자의 영혼,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 강한 자가 결박되고 빼앗긴 것들을 되찾게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현장에서 무엇을 증거하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위드로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원네스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현장에서 전도를 놓고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던 자들을 드디어 만날 때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지신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러 가는, 여러분의 현장에 그 예수님을 증거하러 가는 여러분에게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장 갈 때 흑암이 역사해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이게 여러분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현장을 복음화하는 다섯 가지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나의 것으로 붙잡고 현장에 이것이 전달되도록 기도하며 전달하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러한 현장에 복음화하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레마가 되고 우리의 삶에 성취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말해서 이 메시지를 우리가 따라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다섯 가지가 우리 현장에 성취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제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는 자인데 세 가지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 다섯 가지의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메시지를 붙잡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증거하는 구원의 길, 기본 메시지를 우리가 항상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길, 기본 메시지를 붙잡고 누릴 때 그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 제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거든요. 이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밀이 뭐냐면 기본 메시지를 여러분이 붙잡을 때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뭐냐면 크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체험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첫 번째는 마태복음 1장 21절인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말은 예수 이름을 증거할 때 구원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음으로써 영접함으로써 구원받았고 이제는 여러분이 현장에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복음을 증거할 때, 전도할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때, 복음 증거할 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지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본 메시지를 여러분이 붙잡으면서 구원의 능력, 전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메시지가 뭐냐면 강단 메시지입니다. 강단 메시지는 우리가 붙잡음으로써 내 존재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내가 누구인지를 강단을 들으면서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강단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요.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전도의 미션을 받고 또 전도에 응답받을 전도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붙잡게 되는 것이고, 또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기도하며 응답받을 남은 자 렘넌트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주 강단을 통해 내가 어떤 자인지, 하나님 나를 어떤 자로 부르셨는지 여러분이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언약궤를 회복하는 교회의 주역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매주 붙잡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것이 뭐냐면 우리는 본부 메시지도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회복하고 따라가게 하시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주셨고 시대적 언약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본부 말씀을, 메시지를 따라가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회복하고 따라가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맥이 있어요. 그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한 해를 시작할 때 1년 언약으로 붙잡는 본부 메시지 있죠. 그게 뭔지 아시죠? 원단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1년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중간에 점검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게 뭐냐면 WRC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붙잡으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하나님은 매주 우리에게 세밀하게 세계복음화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핵심 메시지예요. 토요일 날 나오는 산업선교와 렘넌트 전도학, 핵심과 흩어진 제자들, 한 주간의 본부의 그런 사역들의 메시지 있잖아요. 뭐 전국 집회라든지 해외 집회라든지 뭐 모든 것이 그 주간 핵심을 통해 정리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업을 가진 성도들은 뭐 저처럼 전사님처럼 다 따라다니지 못해도 토요일 메시지를 통해 한 주간의 모든 것을 정리해서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요즘 비대면이 잘 됐기 때문에 직접 안 가더라도 여러분의 현장에서 말씀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본 메시지와 강단 메시지 그리고 본부 말씀을 통해서 현장 보고 메시지의 응답을 향해서 말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현장 보고 메시지를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 5가지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면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누구부터 살리게 되냐면 현장 이전에 나를 살리게 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현장에 나가는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을 복음화하는 미션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셨고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우리가 현장에 가서 무너져 있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현장 살리기 전에 먼저 우리를 증인으로 보내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예전에 2008년에 청년 수련회 갔을 때 메시지가 지금도 기억나요. 류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두 번째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두 번째 소원이라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제1의 소원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복음으로 살아나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거지 여러분이 무너지면서 세계복음화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희생하면서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 살리는 걸 보고 종교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게 하시는 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6절에도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부터 살리게 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이제는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현장을 정말 살려야 되는데 모두가 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5가지를 놓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 보기 바라요. 현장을 놓고. 그럼 하나님이 가장 먼저 뭐부터 응답 주시냐? 현장 복음화하는 방법의 응답부터 주시거든요. 그게 바로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의 응답부터 주실 겁니다.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말씀 운동의 응답부터 주세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면서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5가지가 나를 살리고 나의 현장을 살리게 없어서 나의 가정을 살리고 나의 업체를 살리게 없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세 번째, 이제는 여러분과 같은 제자를 세우게 됩니다. 제자는 어떤 자냐?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예요.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무익한 육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영을 따라가는 자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 그랬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처럼 이렇게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말씀으로 지속하다 보면 하나님은 많은 만남들 중에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겠지만 말씀 따라가는 제자를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현장에서 말씀 운동도 응답받고 제자도 세워지는 이 응답 모두가 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현장을 복음화하는 5가지 메시지가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고 이제 현장에 전달되는 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장을 복음화하는 메시지를 나의 말씀으로 굳게 붙잡고 현장에서 이 5가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이제는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